생로병사의 비밀에 나온 내용인데, 불평하고 화를 내면 몸이 그걸 알아채고 약해진답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근육이 딱딱해진대요. 기관들도 그렇게 굳어진대요. 그런데 반대로 감사하면 더 좋은, 우리 몸을 행복하게 만드는 기운들이 뇌로부터 분비가 되고 우리 몸이 활력을 얻는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이 감사하고, 근데 사람은 가만히 두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할 일들은 자연스럽게 생겨나요. 감사는 의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어떤 선배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감사는 짜내야 된다.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감사가 나오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짜내래요. 어떻게 짜내야 되냐고 했더니, 참기름 짤 때 짜듯이 그냥 샅샅이 꽉꽉 눌러가지고 감사를 짜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할 일 참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두면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막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데, 그것 중단하고 감사할 일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짜내세요. 없어도 자꾸 짜내세요. 그래서 하루 마무리를 하면서 3개 이상의 감사의 일기를 쓰잖아요. 우리 젊은 아이들이나 학생들에게 감사할 거리를 하루 3개씩 짜내라 했더니 그 아이들이 성장하고 장성해서 굉장한 언변과 탁월한 지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감사를 찾아내면서 뇌가 활력을 얻고 더 많이 활동했다는 증거죠. 저와 여러분도 젊잖아요. 100세 시대를 넘게 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감사의 삶이 기름 짜듯 우리 삶 가운데 감사를 짜내어서 우리 삶의 감사가 습관이 되고, 감사가 우리 몸을 또 건강하게 하고,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도 자손들에게도 넘쳐나는 감사의 삶이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는 감사하질 못했네요. 보니까 주님의 일, 선한 일에 손발을 맞춰야 되는 가룟 유다 아닙니까? 예수님 가장 측근에서 예수님과 함께 3년여를 먹고 마시고 돈깨를 맡았다는 것은 얼마나 그가 셈이 바르고 정확한지, 예수님의 신임을 얻었으니까 그 일을 맡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죽이려는데, 살리는데 손발을 맞춰야 되는데 죽이려는데 손발을 맞춰요. 예수님과 손발을 맞춰야 되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손발을 맞추고 자기의 생각에 예수님을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자꾸 그렇게 주님과 안 맞추고 죽이려는데, 무너뜨리려는데 이거 생각하고 손발을 맞추니까 누가 들어와요?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정적으로 살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자리에 사단이 틈타는 것처럼 오늘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단이 들어갔어요. 죽이려고 하고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자기의 생각의 틀 안으로 데려오려고 하다가 사탄이 들어가요. 죽이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곳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곳에 사탄은 분명히 역사한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회개하고 은혜 받을 기회가 여전히 유다에게도 있었습니다. 한 예로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닭 울음소리를 듣고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넘겨줄 기회만 찾아보고 있지 회개할 기회를 잊어버린 거예요. 선한 일에 손발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살리고 생명을 세우는 이 일에, 은혜 받는 이 일에, 성령 충만한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손발을 맞추어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과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손발을 맞추는 장면이 나와요. 가룟 유다가 잘못된 일에 손발 맞추는 내용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손발을 맞추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과 손발을 맞추려면, 주님과 예수님과 손발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봅시다.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애굽에 종살이하던 종노릇하던 그곳에서 건진받는 그날을 기념하는 날, 우리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구원의 날을 기념하는 것과 같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이제 성만찬을 제정하시죠. 구약의 6월절은 양을 잡고 그리고 쓴 나물, 누름 넣지 않은 빵, 그 음료와 그걸 먹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6월절을 맞이하면 이게 예수님에게는 마지막 유월절, 이 땅에서 육신으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면서 새로운 예식을 제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만찬 예식이에요. 그래서 이 유월절,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잘 준비하라고 명령하면서 손발을 맞추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주님과 우리 예수님과 손발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들어야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시키시는 바를 알 수가 있어요. 다 자기 일에 제각각 하고 있으면 주님과 손발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소통이 있어야 손발을 맞출 수 있어요. 그러려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수제자들이고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이제 이 밤이 지나가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예수님 붙잡히시고 십자가의 길로 가실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역할은 굉장히 더 중요해질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베드로와 요한, 이들은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의 핵심이기에 저들이 흔들리면 교회, 앞으로 세워질 교회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훈련시키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손발을 맞추고 계셔요. 주님의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어떻게 보면 베드로, 요한 뒤에도 보면 누가 크냐, 누가 더 예수님의 사랑받냐, 이제 조금만 있다가 또 그런 말씀이 나올 정도로 이들은 아직도 세력에, 아직도 하나님의 이 땅에 이루어질 그 나라를 꿈꾸면서 잘못된 꿈을 꾸고 있어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유월절, 너희가 유월절을 준비해서 우리가 먹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섬김의 도를 가서 너희가 가만히 있다가 유월절 다 차려지면 먹지 말고 너희가 가장 수제자인 너희들이 먼저 가서 내 명령대로 가서 유월절을 네가 준비하고 우리 제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섬겨라, 그 말씀이죠. 여러분, 주님과 손발을 잘 맞추려면 주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뭐 준비하라고 하시는지, 뭘 예비하라고 하시는지 주님은 지금 유월절을 준비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말씀은요 하나님이라고 했고,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창문과 같아요. 창을 통해서 저 바깥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듯이 이 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이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는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영원한 분인지, 그분이 무한하신 분이신지, 그분이 왜 변함없는 분이신지 성경에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주님과 손발을 맞추려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물론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 부족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깨달아가야 된단 말이죠. 성경은 하나님,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려줘요. 인간이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인간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간이 왜 죄인인지, 죄인의 운명은 필연 사망이고 영원한 형벌이 준비되어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에게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신지, 그를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어떤 삶을 사시다 어떻게 죽으시고 왜 죽어야 됐는지, 왜 부활하셔야만 됐는지 성경이 알려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것을 쉽게 풀어서 가르쳐 주려고 했었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스스로 보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이 말씀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과 손발을 맞춰가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마지막 종말은 어떤 일이 펼쳐지고, 그리고 종말 이후에 천국과 지옥은 과연 있는지, 이게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과 손발을 맞추기 위해서는 막 신비한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꿈을 꾸려고 하고 환상을 보려고 하기보다 말씀을 보십시오. 그 말씀의 환상의 말씀, 계시의 말씀, 이 말씀에 우리 삶의 비밀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1시간 설교 듣는 것으로는 너무 부족해요. 삶에서 주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말씀과 손발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네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을 때 사도 바울의 말로 듣지 않고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듣기 좋은 말만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이 되어 나의 죄악의 덩어리를 도려내고 수술해내요. 때로는 괴로워요. 내 삶과 내 바뀌지 않는 습관과 내 감각과 내 경험, 이거 도려내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이걸 도려낼 때 너무 괴롭고 힘들 때도 있어요. 만약 나에게 이런 진통의 시간이 없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는지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유 잘한다, 우리 조한이 너무 잘한다, 우리 조이 너무 예쁘다, 어릴 때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조금씩 성장해도 그 모습 그대로면 아니잖아요.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를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엄한 말씀도 듣고요, 사람에게는 칭찬만 받고 싶은데 하나님 우리를 견책하시고 우리를 권면하시므로 우리를 바로 이끄시는 거예요. 주의 종이 목사가 다 좋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목회하며 안 좋은 모습 참 많이 있어요. 부족한 거 너무 많습니다. 전 제 삶을 보면서 제가 이 자리에 설교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여러분이 저보다 나은 점이 참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고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으니까 뭐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저도요, 말씀을 전하는 자지만 저도 다시금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전한 메시지를 다시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객관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다시 받으면서 내가 받을 말씀을 찾고 그 말씀 앞에 저도 엎드려집니다. 주님과 손발을 맞추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끼쳐야 되는지 그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과 손발을 맞추려면요, 두 번째 보면 22장 9절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베드로와 요한이 유월절을 준비하라 주님의 말씀을 받고 황당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 가서 해야 될지, 언제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무조건 가서 준비하라 하시니까 혼자서 그냥 전전긍긍하고 꿍꿍대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거예요. 여짜오되, 대화하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대답하다라는 뜻도 돼요.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서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자기들 편한 대로 가서 아무 데나 이렇게 준비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게 주님과 손발을 맞추는 겁니다. 내 독단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하지 않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기에, 부족하기에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합니다. 다 알면 물어볼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물어보는 건 죄가 아니에요. 선생님들도 좋은 질문을 많이 해라. 좋은 학생은 질문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좋은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을 통해서 온 학생들에게 유익한 답변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연약하기에, 부족하기에 묻고 더 물어야 되죠. 주님 앞에 묻는 삶, 이 기도하는 삶, 주님과 대화하는 삶, 이게 주님과 손발을 맞춰가는 거예요. 때로는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서 주님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그럴 때도 있지만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주님께 물어보면서 주님, 나는 이게 좋은데, 내가 원하는 바는 이건데 주님이 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분이 주인이잖아요.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주인의 뜻을 따르려고 신앙생활하는 거지 않습니까? 주님께 물어보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이렇게 묻고 묻는 삶을 가장 잘 실천했던 왕이었습니다. 사울을 피해 돌아다니고 도망다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일라가 블레셋으로부터 공격받았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일라는 유다의 이스라엘 백성 동족입니다. 블레셋으로부터 공격받고 탈취당하는 그들을 구원하려고 가야 되겠는데, 자기 생각엔 가야 되겠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 하나님, 그일라 민족이 고통받는데 내가 가서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올라가라. 그래서 신하들과 함께, 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일라로 가서 저들을 구원하란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아유, 안 됩니다. 지금 사울이 혈안이 돼서 우리를 잡으려고, 지금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그일라는 요새라 한번 들어가면 포위되어서 우리 꼼짝없이 죽습니다. 아, 그래? 다윗이 거기서 그냥 주저앉지 않아요. 또 물어봐요. 하나님 앞에 또 물어봐요. 분명히 하나님은 올라가라고 했어요.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다시 물어봐요. 하나님, 아니 올라가려고 하는데 우리 신하들은 가지 말자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올라가야 됩니까? 또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래요. 그러자 다윗이 신하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하나님이 가라신다, 나의 여호와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가라신다 설득하고 그들과 함께 그일라로 가요. 가서 그일라 블레셋으로부터 탈취당하고 약탈당하는 그들을 건져내고 구원해내요. 그러자 금방 이 소식이 사울에게 들려갑니다. 사울왕이, 야,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고? 거기 가면 이제 꼼짝달싹 우리는 잡았다, 공격!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그일라로 쳐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일라에 있으면서, 하나님, 이제 곧 사울이 올 건데 그일라, 내가 이 사람들을, 이 민족을, 이 많은 사람들 구원해 줬으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감춰주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감춰주지 않을 거래요. 그 하나님 어떡합니까? 도망가라. 아니 기껏 고생해서 와서 도와주고 섬겨줬는데 그들이 널 배반할 거래요. 그리고 빨리 도망가래요. 그래서 다윗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묻고는 그냥 억울할 수 있어요. 나는 구원해줬는데 쟤들은 배반을 해? 이놈의 새끼들 하면서 그것들 다 그냥 없애버리고 죽여버리고 도망갈 수 있잖아요. 다윗이 그러지 않아요.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들을 구원할 사명, 내가 여기까지 이들을 돕는가 보다. 그리고는 빨리 자기 식솔들을 데리고 도망가서 극적으로 사울의 포위를 피해서 도망가게 됩니다. 보세요, 다윗이 분명히 모르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근데 반대에 부딪힙니다. 그때 또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득하고 함께 그 길을 가요. 그리고 그 일랍 사람들이 자기를 배반할 거라는 것도 알아요. 아는데도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들이 나를 배반하겠습니까? 배반할 것이다. 그걸 아는데도 또다시 하나님께 물어서 광야의 도망자의 신세로 그가 또다시 달려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요, 그 도망자의 신분에서 쓴 시들이 굉장히 우리 마음을 울려요. 그 고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적어놓은 시가 성경이 되고 우리에게 전수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편 40편 1절이에요.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보세요,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대요. 근데 그냥 막연하게 시간 때우면서 기다린 게 아니에요. 보니까 귀를 기울이사 나의 뭐를?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 다윗은 도망자의 신분에 있으면서도 다급하면서도 뭐하고 여호와를 기다리냐?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뜻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베드로와 요한이 물어봤던 것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원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과 손발을 맞추려면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물어봐야겠죠. 기도하는 게 주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볼까요? 오늘 말씀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 물어봤더니 주님이 정말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야, 이제 시내로 가. 성내로 가면 거기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러면 그 사람 따라가. 그리고 그 집 주인에게 가서 선생님이 너희에게서 유월절 예비할 방을 달라고 하시더라. 그러면 큰 다락방을 보일 거니까 거기서 준비해라. 이렇게 주님이 자세하게 상세히 알려주셔요. 다른 성경을 보면요, 이 물동이를 지고 가는, 아니 성내에 가면 물동이 진 사람 엄청 많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분별했을까? 이게 남자로 나와요. 남자. 대부분 물동이는 여성들이 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물동이를 진 사람이 남자 하인으로 주님이 지정을 해줘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수많은 여자들, 물동이 있는 사람들 중에 남자가 있는 걸 보고 저 사람이구나 알아볼 수 있었다는 거죠. 주님이 정확한 방법, 장소 예비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한 건 뭐예요? 말씀대로 만났더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내로 들어가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동이 지는 하인을 발견하고 그 하인을 쫓아가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 하인의 주인을 만나고 유월절을 예비하라고 하셨다 말을 했던 것, 말씀하신 대로 따랐던 것, 그거. 그리고 누가 준비하셨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4절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베드로와 요한이 준비한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그 장소를 준비하고요, 물론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서 성만찬할 것들을 준비했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누가 준비했냐? 주님이 준비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손발을 맞추려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잘 모르면 주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주님의 원하심, 뜻하심을 바라고 엎드리면,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그냥 듣고 끝나고, 주님이 성읍으로 가라고 했는데 저 시골로 갔다든지, 한 종을 따라가라고 했는데 다른 여자를 따라갔다든지, 주인에게 말하라고 했는데 종에게만 말했다든지, 그러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과 손발을 잘 맞춰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내로 들어가고 그 하인을 따라가고 그 주인을 만나고, 선생님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여기서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방을 달라, 큰 다락방을 보이고, 얼마나 잘 됐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의 산에서 예비하신 것. 아브라함은 이 양이 예비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아들을 바치러 간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니까 이게 내 생각과 경험과 전혀 달라요.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신데 왜 아들을 죽이라는 거냐고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이게 믿음이죠. 그리고는 아들을 내고 3일 길을 가고 나무를 풀을 피우고 묻고 결박하여 제단 위에 칼을 들고 죽이려는 준비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됐다, 멈춰라. 여호와 이레 수양을 준비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냥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더 좋은 생명을 준비해 놓으시고 더 좋은 장소를 예비해 주시고, 바로 그 아브라함이 드렸던 모리아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되었다는 말이 있고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갈보리 언덕, 바로 그 근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준비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과 손발을 맞추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성도의 삶은 주님과 손발을 맞추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의 욕심과 정욕과 내 생각과 뜻과 경험을 자꾸 내려놓고 부서지고 낮아지고, 왜? 주님 뜻에 내 삶을 맞추려고, 주님 말씀에 내 삶을 맞추려고, 주님과 손발을 맞추려고, 주님과 손발을 맞추는 그런 생애가 행복하고 역사를 경험하고 기적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예비된 것들을 응답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손발을 맞추는 우리 일부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과 손발을 맞추려면 첫 번째,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들어가십시오. 두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묻고 물어라. 기도하란 말이죠. 주님의 원하심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뭐라고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믿음은 움직이는 거죠. 순종했어요. 내 생각, 내 뜻 분명히 있지만 잠시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갔더니 예비된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 모두가 주님과 손발을 맞추는 이런 복